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형체는 곧 종의 형체였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 역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고 내가 종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종이 되기가 참 싫거든요. 그 종이 되기가 참 싫은 이유가 있어요. 종하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주인은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고 종은 되게 힘들고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시고 그분을 주로 따르는 나 역시 종이다 하는 말이 아멘 하면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별론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사람은 어느 한순간도 종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
다 죄를 범하는 거니까 다 죄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아니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이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죄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희년 제도의 말미에 종이었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게 해라 이렇게 규정하세요. 빚을 얼마나 졌고 얼마나 없이 살았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처음에 그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종이다 라고 규정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신 팔과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연유로 좀 못 살게 되고 형편이 힘들어져서 종이 된다고 해도 그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영원히 종이 되게 하지는 못하게 하신 것으로 희년을 주신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종들에게 좋은 주인에 대한 개념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종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땡볕에서 막 이 목화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에 찔려가면서 목화를 따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종의 모습들이고 종 되면 큰일 나. 종 되면 고생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는 말이 별로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씌워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사탄은 이런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네 종 되면 큰일 나. 너네 주인이 되어야 돼. 너는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고 너가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아주 용기를 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종이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추김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속아서 주인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 종의 비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나도 한 끗만 실수하면 저런 종 되겠구나. 저렇게 종 돼서 내가 나와 내 자식들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든 종 되는 데서 벗어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사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주인에게 드리면 그 주인이 우리를 혹사시킨다 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가 어떻게든 종이 되기를 피하기를 부추기는 건데 사실은 우리를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이 노예처럼 부리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탄과는 다르게 자신의 종들을 대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주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만나왔던 그 주인들은 자기 종들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 없어서 그 종들에게서 무언가를 착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영화들 보면 노예들을 부리는 노예 주인도 이렇게 부자들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대출을 왕창 받은 사람들이고 누군가에게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쪼들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사온 노예들을 악착같이 부려먹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어떻게든 늘려가 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따르는 그 주인은 그런 사탄과 같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랑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서 섬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은 어느 한 구석이 부족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짜내고 짜내서 섬겨드려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아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무한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생애가, 그분의 삶 전부가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착취하고 혹사시키고 뺏어가는 주인에 대한 이미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놓지만 사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사장님들,
주인들이랑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시면서 섬기는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봤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영세한 목화 농장에서 종들을 부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약하고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르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 노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떠올릴 때 이 노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종은 종인데 왕노릇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며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우리 이름 부르셔서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다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좋고 감사한 거였다니 하는 것을 깨닫고, 와, 내가 몸 입고 살 때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며 안타까워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종의 자리는 여기 그림에서 이 병거를 타고 있는 이 남자와 같은 자리예요. 이 그림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거의 왕같이 꾸며놓고 되게 럭셔리한 마차를 타고 지금 이집트 시내를 도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왕의 왕, 주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영세한 목화 농장에서 힘겹게 먹을 거 못 입고 온갖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의 왕 주의 주의 다스림을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십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우리도 그분을 주라 부르는 우리 역시 종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나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영광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세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부르심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한테나 아무렇게 맡길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겁니다. 이집트의 왕을 대리해서 이집트 전역을 살림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연단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입니다 하는 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아야겠어요. 사실 이게 이 자리에 아담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제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 하기 싫습니다. 제가 통치자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담이 거절했고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절대 그럴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설사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마음 품은 대로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종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 종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다른 모든 반역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은 삶을 더는 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좀 키워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말을 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 나랑 상관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성취하는 거 그거 내 종이 하는 행동 아니야. 게다가 여기에서 이익을 보리라는 이 말이 탐욕입니다. 탐욕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요. 그것은 내 종이 할 일이 아니다. 내 종이 할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한 순간 잠깐 살다가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 왔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온 땅을 지배하려고 했던 수많은 정복자들이 일어났지만 그들도 어느 한켠, 이 넓은 땅의 어느 한켠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고 그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한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이거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뤄야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합당치 않은 일들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고 뉴스에서 막 나오던데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쳐들어갔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탐욕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책망하실 거예요. 어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침략해서 무엇을 뺏어 온다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것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 후보들이잖아요. 제가 뽑히면 이러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또 다른 후보는 저를 뽑아주시면 이러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찍으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후보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당선이 된다 한들 하나님이 고생했다, 가자 하시면 그냥 놓고 가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따르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너 뭐하다 왔니?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거고 제가 어떻게든 주인 돼보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영원히 타는 불에 던지실 겁니다.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먹을 거 쓸 거 아껴가면서 무언가를 쌓고 쌓아도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에 내 뜻이 복종되어야 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복종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욕심은 통장에 한 2천억 정도는 있어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으로도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 뜻일 수 있잖아요. 이게 후보 전단지 보니까 2천억 거의 그만큼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와, 이분은 뭐하라고 이렇게 고생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 정도면은 그냥 맨날 좋은 거 먹으면서 살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도 수고하잖아요. 막 열심히 살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2천억 쌓아놓은들 뭐 하겠어요? 가자 하시면 놓고 가는 거죠. 그 2천억 누군가가 쓰겠죠. 누군가가 좋은 일에 또 쓸 텐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큰 것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5천만 원도 지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쓸까 말까인데, 하나님 저 한 2천억 있으면 제가 하나님 뜻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요? 5천만 원도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성취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겠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제 마음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저를 좀 높여야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을 사람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시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종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인이신지를 밝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주인과는 차원이 다르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존의 주인,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는 선한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내 종이다 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깨우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대속물로 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주인됨을 거절하며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인들에게 멸망하지 말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분의 종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 곁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삼아 주실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며 그분의 종으로서 누리는 모든 기쁨을 충만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